예. 할렐루야.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 안에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내 방향으로 가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가치관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치팔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말쟁이가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이 뭘 원하는지를 내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를 알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방법,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새벽에 에스겔을 같이 나누는데 에스겔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게 포도나무래요. 우리의 나무는 부족해요. 근데 뭘로 우리를 판단해요?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깨달아 알았다면 내 삶을 통해서 꽃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근데 그 기도의 샘플을,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는 다 가능한 분이세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분이 기도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가 창조될 때 성자 예수님은 계셨어요.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같이 계실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꿈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 과일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요. 이건 특등급이에요. 이거는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저도 문득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 가능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첫 번째는 그분은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규칙적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면 부흥회 때나 특별할 때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근데 왜 저분은 믿음이 안 자라날까?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39절,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아침 언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깊이가 중요해요. 오래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곳 없잖아요. 아침, 새벽에, 또 점심에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저녁 기도회로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제가 잘 아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먼 여행을 꺼리신대요.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외국에 나갈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나가시죠? 성교지도 돌아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도하는 그 맥이 끊긴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셨던 그분에게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고 규칙적인 그 시간.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가져야 될 1번 자격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좋다고 교회에 직분을 세워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 목사님한테 잘해. 뭐 해? 근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져요. 담임 목사가 지는 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라. 좋은 일만, 박수 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야 되고, 부담감도 있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 일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처음 제가 사역했을 때 교회, 그분은 교회의 리더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 교회 리더들이 뭔가 명함을 내놓을 때 대단한 명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되게 교회의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경력도 없고 왜 이래요? 그분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른 곳이군요. 왜? 세상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기도는 붙어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또 어떨 때는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어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속으로 중얼중얼거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차를 혼자 타고 갈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왜?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유튜브 제가 목회자고 기독교적인 영상을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마지막 살아계실 때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말 바보고 멍청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겸손으로 들렸어요. 아이, 큰 교회 목사님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겠지. 근데 말도 어눌한 그때 고백하는 게 뭘까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춰줘야 되는 건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두려운 게 기도 하나 하면 내게 자꾸 나와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방법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예배 시간을 더 늘리세요.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영상의 시대, 유튜브의 시대이지만 여러분이 가능하면 같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위기의 극복입니다.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극복, 문제의 답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생기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뵈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됐잖아요. 그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학문들을 지금 우리가 다 배워요.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뭘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까?
진짜 이 어려움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무릎 꿇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나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동기들과 저도 교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전화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전화 통화할 때 너무 힘든 얘기만 쏟아붓는 거. 목회 이야기들이, 목회 현장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기 가운데 답을 줘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위기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물 없는 웅덩이로 이끌어 주신 게 왜 그럴까? 너에게는 하늘만 뚫려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내 생각과 방법을 조금 차단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과거 우리 선배들의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때는 바보 같았어요. 목사님들이 혼내키셨어요. 봉구차 급질발하면 쥐어 하고. 근데 그분들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우리가 기도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게 있어요. 떨어져 봐야 날개가 있는 것을 알고요. 절망 가운 위기 가운데 있어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보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또 위기 가운데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밀려와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를 맡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 먼저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중압감 때문에 힘들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이 어떤 건지를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어떤 일들은 몇 년 전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건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교회만큼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가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동문들 모여라 이렇게 하면 배우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모이면 비슷해요. 성적도 비슷할 거고요, 가정 환경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심에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에 우리 박미경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저녁 기도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은혜롭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이 영적인 불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청주교회가 40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높아지면 기도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다가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일들 가운데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려면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제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저의 사역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기도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더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